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요. 네. 선생님은 아마도 첫째 형이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살찐 송아지, 이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제일 불쌍하게 살찐 송아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첫째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독특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볼 때에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무슨 의미와 이 의미가 내게 무엇은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은요, 당연히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왕조가 시작하면요, 그 전에 왕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와, 역시 다윗은 멋져, 역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는데요, 요나단은 둘도 없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신이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요, 이 무비보셋을 안고 5살 때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엉덩이로 떨어지거나 좀 이렇게 등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잘못 떨어졌나 봅니다. 그때에 두 다리가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치 않게 무비보셋은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절름 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같으면 당장에 병원 데려가서 기부스 한 번만 딱 하면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모가 당장 이 사울 왕조가 무너져 있는 판에 자기의 목숨과 또 이 왕자인 무비보셋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울던 말던 그냥 안고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쓰지 못한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패망한 왕조의 마지막 혈육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 구장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에게 누가 없느냐라고 묻는데 이 시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뚝발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드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히브리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넣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부정어입니다. 낫을 의미하는 것, 부정어. 그러면 드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드발은 목초지. 그러니까 푸른 잔디밭이 있는 곳이 드발이에요. 그러면 로드발은 무엇일까요? 황무지란 뜻이죠.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을 바로 로드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왜 로드발에서 지내게 되었을까요? 숨어 있었던 것이죠. 좋은 땅에 가서 살다 보면 금방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니까 이 황무지에서 숨어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무비보셋은 하루하루를 고통과 슬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왕권을 가진 사람에서 귀족에서 순식간에 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무비보셋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아, 드디어 죽는구나.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을 없애고 드디어 사울 왕조를 깨끗하게 끝을 내려 하는구나.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울의 왕자로 손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일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못난 자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죽을 줄을 알았는데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다시 왕자로 대우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역사를 알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나요? 목숨을 몇 번이고 빼앗길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무비보셋이 알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단 1%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것 이상의 왕자로서 다시 한번 너에게 왕자다운 나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무비보셋 역시 늘 귀족 가운데서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되고 추락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로두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추락의 경험을 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황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다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타락한 인생,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소망을 잃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까요? 무비보셋은 왕이 불렀을 때 그의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나를 부르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그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외모도 잘 나가는 인생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요? 아무 받을 자격 없고 그 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되갚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는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참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이 시대에 더 많이 느끼면서 점점점 중독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런 곳에서, 이런 중독의 세상 속에서, 그런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점프하면 나오나요? 그냥 도구 사용해서 올라가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직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중독되었던 그 죄가 그대로 그냥 뽑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인터넷 포르노의 중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자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자매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봐. 그녀의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대요.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손을 잡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자기 기억도 안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터넷 볼 시간에, 인터넷 들어갈 시간에 그 여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그 여인과 함께 할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속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상하고 꿈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 은혜로 채워질 때야말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전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희는 아직 금요 철야가 없지만 금요 철야에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드리나요? 막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예전에는 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질 것들을 예배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가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 어디 없느냐? 그랬더니 이가 하는 말이 절뚝발이 한 명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왕이시여,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부족하고도 부족하고 못난 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애쓴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절뚝발인 그 사람은 당신이 쳐다보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 정말 그러냐? 절뚝발이 왜 그런 사람이 있느냐?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몇 급장에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은혜는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단순합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는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요 누구 없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저이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눈물이 어느 때 흐르는 눈물이 가장 값지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가장 값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어떤 연출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았다면 그는 그 정치적인 인물과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을 잘 세우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써서 조직을 잘 세우는 데에 집중하지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이든 할 때에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 빨리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 은혜가 없이 쌓은 탑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한번 불면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청년들만 많이 모이면 뭐하나, 헌금을 많이 내는 장년들이 와야지. 지난번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 50여 명 모였는데 그 50여 명 중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다 워킹 청년들이었습니다. 왔다 가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뭐 헌금 제대로 하나요? 그냥 와서 교회밥 먹고, 그 교회밥 먹는 재미로 와서 또 이것도 많이 이때야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다라고 그래서 밥을 거덜내고 가는 게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논리가 맞다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호스피스 사역들은 정말 비생산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호스피스 사역도 너무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인생이 끝이 여기가 아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뭐 툭하면 처리하신다고 밤에 가셨다가 아침에 들어오시고, 할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으시죠. 또 저희 할아버지에게 옛날 분들 다 그러시지만 약주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약주만 드셨다 하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 날이면 어김없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시고 할아버지 쫓아다니시고, 그게 아직도 저희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고물들 막 끌고 다니셔서 파셔가지고 그걸로 용돈 1,000원 주시고, 아니면 엿 사다 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참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전도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어르신 이제는 예수님 믿으셔야죠.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저는 그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에 계시겠다. 마지막에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가 보았던 그 눈물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격, 내 소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얻어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 1년 동안 주셨던 은혜, 1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 2014년, 내게 오는 2014년은 그럼 나는 어떤 은혜를 이제 나누며 베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만 받고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는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듯, 그리고 넘치고 또 넘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제 흘러 넘치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그것이 새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정말 여기 있으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약하고 부족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그곳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이런 교회 싫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험담하고, 교회에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좋고 은혜가 필요 없는 곳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이미 은혜가 넘치는데, 이미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관계 가운데도 불편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할 때 놀라운 회복과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절에 가서요? 아니죠.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2014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서 이제 나누어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그 강가에서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공허해진 내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또 감격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는데,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때는 내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세어보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지 못하셨던, 내게 정말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을 세어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2013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얻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격의 은혜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2014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입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서명철 지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주위에 영혼적인 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규명을 하는데, 아버지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내가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가 정말 기도하니 주님의 치료의 감성을 서명철 지사님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감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라크샤레라, 아버지 예수님 라크샤레라, 아버지 예수님, 내가 또한 영혼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고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까이 주시다.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니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혹시 영혼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육체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시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구하오니, 오직 아버지께 구하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내가 하늘과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정부를 총리이신 토니 엘버트 총리가 이 땅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다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많은 다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땅과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 나라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우리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호주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인종차별 없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사이좋게 이웃 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만 그 일이 가능케 하시오니 주님께 이 호주 땅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자유가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애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 이 학교와 이 학생들과 이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4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시골교회 영어 캠프를 떠납니다. 그 팀과 특별히 그 팀을 인도하시는 박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2013년이 마무리되고 2014년이 시작됩니다. 그 2014년 동안 많은 것을 주관하게 될 사역자들과 그리고 임직자들과 그리고 임원단을 위해서 각 남성교회, 청년단 그리고 모든 직책을 맡은 임원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라프라라카시 예수님 주님, 아버지 예수님, 라프라라카시라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사역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자들이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원단들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이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와 봉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모든 교인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